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게 그때 남긴 말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벌써. 2차 대전 끝날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당시에 코카콜라가 이제 엄청나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막 팔리고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원톱 최고 국가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확 이제 급부상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자기 코카콜라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뭐죠? 그만큼 내가 코카콜라 사랑하고 우리 코카콜라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내가 이만큼 코카콜라 사랑하는 사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 또 축구 그러면 2002년을 엄청나게 기억하잖아요.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땡볕 여름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밤 늦게까지 응원하고 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남의 차 위에 올라가고 길 지나가는데 계속 크락션으로 빵빵빵빵 눌러대고 무슨 치킨집이나 뭐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 뭐 우리나라가 몇 강 올라가면 뭐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 뭐 맥주를 무료로 주겠다. 온 나라 뭐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코카콜라를 사랑하고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지역사회나 학교, 기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유튜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랑 잘 맞는 왜냐하면 똑같은 여행 유튜버가 여행하는 거여도 자기랑 성격적으로나 이런 게 잘 맞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뭐 TV 틀면 MBC, KBS, SBS가 없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채널이 몇 개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TV도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그냥 찾아서 보고 그냥 OTT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좋은 드라마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마음에 들면 보는 거고 안 들면 안 보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시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코카콜라든 종교든 나라든 뭐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을 두고 자기 에너지를 쏟을 만한 뭔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가족이어도 그죠? 가족들이 왜 그 비슷한 질병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생활 패턴이 비슷하고 먹는 음식이 비슷해서 그래요. 네. 그죠? 그래서 비슷한 질병에 걸리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식단 같은 게 거의 가족들은 한동안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 같은 가족이고 심지어 쌍둥이여도 음식에 대한 기호나 이런 거,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인생에서 뭐가 우선순위고 뭐를 따라가려고 하는지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다 예배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그 대상에게 일치시키는 뭔가가 있다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간에. 그래서 왜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벤져스 영화 보면 타노스라는 그 보라색 외계인이 우주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우주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려고 하다가는 죽는다. 우리 별도 그래서 망했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 우주의 절반을 죽여서 나머지 절반을 살리겠다. 뭐 이런 걸 꿈꾸는 외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라색 외계인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막 힘세고 잘 싸우는 걸로 나오지만 되게 똑똑한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아이언맨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아이언맨도 막 젊은 시절에 막 대학에 가고 막 MIT 들어가고 막 과학하고 막 그런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엄청 똑똑한 천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이 지식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뭔가에 꽂혀 있어요. 뭔가. 친구, 게임, 돈, 코인, 주식, 부동산, 뭐든 그게 뭐든 그죠? 거기에 이렇게 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말하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예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나는 누구누구이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 이 사람들이 더듬어서라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썼던 표현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내가 누구다. 에고 에임이다. 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7번째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따금씩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사용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이 포도나무 상징으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했다, 악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면서 꾸민 말을 쓰는 거죠. 꾸민 말. 참 그냥 예쁘다 아니고 뭐라 그래요? 참 예쁘다. 아주 맛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타락했다, 악하다 이렇게 써요. 내가 너를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은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 뒤집어요?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래 안 그랬어요? 15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네,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 내 포도나무 잘 자라야 하는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하는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느냐, 악한 종자, 나쁜 종자가 되었느냐, 타락했느냐 이렇게 꾸민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는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좋은 포도나무다, 뭐 악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손흥민 선수나 뭐 박지성이나 국가대표 축구팀이나 뭐 핸드볼 이번에 아마 올림픽에 배구, 농구 다 못 나가요.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예선전에서. 그래서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구기 종목, 공으로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이 유일해요. 여자
여자 남자 농구, 여자 남자 배구, 공으로 하는 모든 경기는 본선에 못 나가요. 다 떨어졌어요. 축구까지. 여자 핸드볼만 파리 올림픽에 나갑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뭐 항상 어떻게 또 다 갑니까? 그죠? 네. 아쉬운 건 또 일본은 다 갔어. 일본은 배구, 농구 뭐 다 갔어요. 괜히 좀 야구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딱 맨 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국기가 맨 위에 태극기가 쫙 올라갈 때 왜 선수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여요? 그 신세대라고 하는 MZ세대 선수들도 금메달 받고 거기 딱 올라가면 대한민국, 내가 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렇잖아요. 5천만 중에 그 사람이 활 제일 잘 쏘는 거예요. 양궁 선수. 5천만 중에 사격 제일 잘하는 선수가 거기 나가요. 5천만 명 중에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 뭐 배드민턴 잘 치는 선수들, 탁구 잘 치는 선수들, 수영 잘하는 선수들이 그냥 자기 개인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걸고 나가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가니까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참 뿌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막 때로는 밤잠 설쳐가면서 막 그런 선수들 잘하는 거 왜 봐요? 사람들이 왜 회사 와서 점심시간에 그 선수 봤어? 그 경기 봤어? 왜 기분 좋게 얘기해요? 국뽕 차오르는 거예요. 나 그냥 김병두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대한민국에 일치시켜서 보는 거예요. 눈이 어디가 있는 거죠? 초점이 지금?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마귀가 찬물 끼었는데 그냥 정신줄 놓고 있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덤비지 마시고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를 일치시키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막 시골에 막 플랜카드 건단 말이에요. 플랜카드가. 그죠? 개그맨 중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개그 콘서트 이런 데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그냥 뭐 선배들은 막 앞에서 뭘 하는 주연으로 나오지만 자기는 잠깐 지나가는 역할 막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다가 우리 아들 개콘 출연했다고 막 걸어온다. 왜 걸어요 그런 거? 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가족의 대표, 우리 동네의 자랑 막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가 배출한 스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자기를 지역, 가족, 공동체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우리에게 너를 나에게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너를 일치시키지 말고. 그죠?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목사님을 목사가 되었는데 닥터라고 불러요. 네. 평생. 그래서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은 사장님, 검사님, 회장님, 그죠? 그리고 어디 꼭 무슨 동네 무슨 모임 가도 꼭 자기가 장이 돼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회장이 돼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동네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위세를 부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신길동 분역 회장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분들 계시다. 거기에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10번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옵니까? 본문을 보셔야죠. 어디 보고 계세요? 그냥 슬쩍 봐도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열매 아니에요. 완전 틀렸어요. 땡이에요.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9번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10번 나와요. 11절까지. 뭘까요?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거하다는 말. 거하라.
거하고 막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말에는 11절까지 9번 나오고 원문에는 10번 나와요. 어디에 거하라는 거야?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자기를 일치시키지 말고 나에게 일치시키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본문이 얘기하는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그 열매가 뭔데요? 지금 이 본문이 14장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 떠난다며. 그래갖고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이거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 떠나면 이제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도 지금 혈안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서기관들에게 끌려가고 죽음을 당할 거라고 가르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잠깐 나 좀 보자고. 예수님이 막 꾸지람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자인데 예수님이 막 꾸짖었어요. 원문의 단어가 꾸짖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이제야말로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이제 한 자리를 얻을 타이밍인데 갑자기 우리를 떠난다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떠나는 게 더 좋을걸? 내가 약속하는데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너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고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대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고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지금 이제 곧 너희를 내가 어떻게 떠나냐면 너희를 떠나는 방식은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는 방식이야. 속량, redeem.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게 뭔데요? 어떤 노예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노예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걸어요. 그리고 이 돈은 누가 가져가요? 이 노예의 주인이 가져가요. 그리고 이 노예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속량.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게 너희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왜? 세상은 아직 죄 아래 있으니까. 그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려워하고 한 자리 얻고자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뭐는 없어요? 금과 은은 없어요. 그런데 뭘 주겠다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우리는 그걸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금과 은을 때때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는 일이죠. 그리스도.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몸 이야기할 때 그 신령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그 신령한 부활한 몸을 신령한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무엇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전에는 칼이 있으면 이 칼로 나의 욕망을 위해 이웃들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 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요리를 만들고
나무를 깎고 그래서 내 이웃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이나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거랑 같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힘없고, 그런 대표적으로 얘기된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떠주고 자기 옷을 내어주고 음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건 나한테 한 거다. 그죠? 어떤 대단한 큰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 그게 열매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내용을 쫓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웃긴 나라지 않아요? IMF가 와가지고 나라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빚이 생겨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요. 외국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했는데요? 금모으기 운동본부. 그러니까 뭐였어요? 자기 자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 금반지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내고, 그죠? 금모으기만 했어요. 우리가 뭐 중고물품 쓰고 아껴 쓰자 그러고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려. 외국 뉴스에 막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나라가 파산을 했으면 나라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빨리 빚을 갚아야지, 무슨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는 사람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일본이 80년대 그 버블 경제 시절에 진짜 막 현금을 다발로 벌어들였던 그 나이대 사람들이 지금도 은행에다가도 돈을 넣지 않고 자기 보관함에 현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행도 안 믿어요. 근데 나라가 운영을 잘못하고 나라 재산이 뻥끗나갖고 나라가 잘못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막 자기 집에 있는, 그거는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갖다 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막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나눠 쓰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함께 나눠 먹고 사람들을 돕고 같이 매일 모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열매가 있다 그래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여기서 얘기는 지금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허락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건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다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열매 없게 할 거야.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말로 읽으면 확실하게 눈에는 안 들어오는데 저도 뭐 원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분들이 연구해 놓은 거 열심히 봤는데 2절과 8절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가 깨끗하게 제하여 버릴 거야. 열매 없어 그런 사람들은 버리워져. 경고성 멘트가 담겨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8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원문에 이 동사들이 과거 형태로 쓰여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문법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형 동사를 쓴 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2절에서는
참 포도나무인 나한테 안 붙어 있어? 열매가 없어? 아버지가 완전히 가지치기 착착착 해가지고 열매 없게 한다, 버려진다 라는 게 확실한 경고로 주어진다면 8절에서는 똑같이 그 단어를 써서 과거용으로 쓰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있어. 너네들은 열매 엄청 맺어. 열매 잘 맺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열매 맺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순신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이, 세종대왕님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위대한 작가인 뭐 섹스피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만이 지금 너희를 위해 곧 죽을,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으로 너희가 받아야 하는 값을 대실 치룰,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어서 아버지를 향하게 만들,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라, 거하라, 거하고, 거하, 이런 얘기를 이 절 안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포도나무는 뭡니까?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까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뭐예요?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거예요. 권력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왕 되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는, 그래서 어머니까지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오셔, 주님 우리의 아들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 왕의 자리가 어떻게 얻는 자리인지 알고 그러냐니까, 아 어떻게든 상관없으니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복음서에 되어 있어요? 화를 내었다. 화를. 야, 엄마까지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쟤네 완전히 야고보랑 요한은 이거 돌았구나. 엄마를 데려와? 나도 아빠 데려올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죠. 야,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아니, 내가 왼쪽에 앉아야지. 근데 오른쪽이랑 왼쪽에 앉아서 하고 싶은 게 뭔데요? 뭘 기다린 건데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죠?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도망가시고 거부하셨어요? 왜요? 내가 이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듣고,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뭔지 못 알아듣고 그냥 배가 부르니까, 이야 저분 따라다니면은 배는 안 골겠구나 하고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맞죠. 진짜 왕이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피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욕구가 있어요. 나는 지식을 얻고 싶어요. 나는 외모를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요. 나는 서울대 가고 싶어요. 나는 하버드에 가고 싶어요.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빈살만처럼 도대체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요. 그냥 스포츠카 말고 최고로 비싼 스포츠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조용히,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 도시가 너무 힘들어요. 난 조용히 시골 같은 데 가서 멋진 집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제자들도 욕구가 있었죠. 우리가 도대체 나라를 잃은 지가 언젠데 몇 년째 이러고.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여명의 눈동자라고, 제가 진짜 그 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던 그때 박상원 씨, 그리고 최재성, 또 최시라, 고현정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근데 거기 유태인 출신인 미국 군인이 나와서 박상원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박상원 씨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유대인이거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 2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독립국가로 다시 그 팔레스타인 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1000년을 나라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고통을 당한 걸 내가 안다.
너네 사정을 내가 알아. 그렇게 박상원 씨하고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만 보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집장만만 잘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 주택 청약 넣은 것만 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 허리만 나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 머리 두통만 사라지게 해주신다면, 그 바람이 있는 게 나쁜 거야? 아니요, 바람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뭐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예요. 이 로마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이 엠파이어, 이 제국인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시절처럼 화려했던 성전을 두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멋들어지게 섬기는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저 성전 말이지, 너네 저 성전 되게 멋있다 그랬지,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걸? 근데 성전을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익숙하게 포도나무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야.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 뭐 하실 건데? 속량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값을 주고, 내가 왜 너희 떠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 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니까. 이제 너네 성전 없어도 돼. 어디서나 기도해도 돼. 네가 산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길거리에서 예배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나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유와 나로 인한 것 때문에, 중보자인 나 때문에 너희는 언제라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굳이 성소에 오지 않아도 돼.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 너희는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첫 조상은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대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또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그렇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지켜준다 그랬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아내는 나의 누이입니다. 한 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 아들은요, 이삭도 비슷한 거짓말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언약을 깨요. 거짓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달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저들은 나를 버린 거라. 나를 버린 거. 내가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고. 너네 왕 있으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이 얘기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낫게 해주신다면, 그 학교만 가게 해주신다면, 그런 배우자만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이만큼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이만큼의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은 참 괜찮아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 하나님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허락해 주셨던 그 시절을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왕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나 죽을 건데? 나 너희 떠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셔서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거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요. 복음은 어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음은 어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 지금 항상 오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뜨거운 감격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으시는 분에게 감격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거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할 수 있어.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속량하셨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다. 세상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문화나 기준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 삶의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나를 속량하시는,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뿐이다. 나의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 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강아지,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시인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이,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몰랐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복음 얘기를 쭉 쓴 거예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몰랐나요? 아니요.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 재판 얘기, 파당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요? 몰라서? 아니요. 복음이 우리 일상에 다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요구는 스스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왜 우리 대신 목숨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포레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김태리 씨 나오고 문소리 씨가 엄마로 나오고. 근데 거기 보면 딸이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 당한 얘기가 나와요. 네. 치워놓으세요. 네. 그러면서 엄마인 문소리 씨가 딸한테 뭐라 그래요? 보통 엄마 친구들이 날 미워하고 날 왕따 시키고 있어. 그럼 엄마들이 보통 뭐라 그러겠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내가 애들을 혼내줄까? 막 이런 게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인 문소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삐지고 초라해지고 주눅 드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네가 신경 쓰지 않으면 걔네들 그렇게 못해. 네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왕따당한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주눅 들고 화내고 막 이러면 그 반응 때문에 애들은 너를 더 그렇게 하는 거라. 근데 네가 그냥 신경 안 쓰면 걔네들도 멈추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야, 돈 모아, 부동산 사,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자식 잘 키워가지고 네가 애를 잘 키운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야, 다 롱패딩 입었잖아. 넌 왜 롱패딩 안 입어? 다 크록스 신었잖아. 넌 왜 크록스 안 신어? 이 유행의 압박이 우리를 계속 찾아온다고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야? 크록스에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패션에 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좀 얕고 야비하고 두루뭉술하고 너무 날이 서 있고 민감하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을 즐기는 우리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자꾸 다른 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노후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착착착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근심은 노후를 책임져주는 연금이 여러분의 그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근심,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게 우리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었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원하는 삶을 얻었나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원하는 위기를 스스로 벗어났나요? 하나님 벗어나게 하셨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원하는 장자권을 원하는 만큼 잘 누리게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때 열매를 맺고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가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지가 기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뭐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 방식대로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를 일치시킬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진정 복음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권력을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은 도대체 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들이, 남의 배우자가, 누구네 집이, 누구네 나라가 뭘 하고 뭘 했다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 이웃들의 삶을 도울 수 있어요. 죽음을 방지하고 빼앗는 것을 막고 거짓 뉴스를 막아내며 사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을 때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의탁하고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분께 가십시오.